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고백하고 시작할까요?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14장의 시작을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14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초대에 응하셨죠. 누가 예수님을 초대하였냐 그러면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응하심으로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4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초대하였던 바리새인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외식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외식을 했냐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외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자랑이었고 어떠한 것이 외식거리였냐 그러면은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자랑하며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43절 바리새인들은 좋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좋아하였냐 그러면 인정받기를 좋아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 칭찬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어떠하기를 문안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알아주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리새인, 외식합니다. 자랑하고 외식합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생각했는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였어요. 누가복음 11장 58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누가복음 6장 7절뿐만이 아니라 오늘 14장 1절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엿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엿보았습니까?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비난하였고 항의하였고 고발할 것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엿보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결정했냐 그러면은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자랑하고 외식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비난하고 항의하고 고발할 것을 찾기 위하여 엿보아 결국은 죽일 고민을 하는 자들이 그들이었다. 그런데도 오늘 1절, 이런 바리새인들의 초청에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 응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반대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아멘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언제든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3번이나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초대에 응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만 복음의 가슴을 안고 그들을 향하여 언제든지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에 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초대된 그 집에서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바리새인 이 14장에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선포하신 복음과 보여주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13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구를 고쳐주셨냐 그러면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잡혀 사단에 매여 있는 자, 사단의 매인자 된 이 여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푸시고 자유롭게 하셨다.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매인자 된 그 여자를 푸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14장 바리새인의 집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안식일에 어떠한 자를 수종병든 자, 병든 자를 4절 말씀해 보면은 고쳐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초대에 응하셔서 식사만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의 가슴을 안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수정병 든 자를 고쳐 보내셨습니다. 그의 형편이 왜 어떠했냐 그러면 5절 말씀,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곧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수종병 든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있었냐 그러면은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 빠진 자였다는 것이, 빠진 자. 우물에 빠져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에 빠져 있었던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물에 빠져서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수종병 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언제? 안식일에. 13장에서는 안식일에 매여 있었어요. 매여 있는 그를 푸시고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집에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화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또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수종병으로 인하여 아주 긴급한 가운데에 빠져있는 그를 뭐 하셨다? 건지셨다. 푸시고 자유롭게 하심으로 그리고 빠져있는 자를 건지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초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골로새서 1장 13절을 통하여 본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우물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건지셨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를 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과 보여주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예루살렘의 길을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의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길을 가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길, 이 예루살렘의 길을 통하여 이제 사단의 매인자, 사단에 빠져있는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자를 푸시고 자유롭게 하고 건질 것이다 라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선포되어지고 보여주는 이 복음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혈통과 종교적인 혜택,
자랑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자신의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합니다. 당연하다. 무엇이 당연하다? 구원이 당연하다. 나의 배경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자랑하고 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 반복하여 선포되어지고 보여주는 그 복음 앞에서도 그들은 화해하거나 회개하거나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또 뭐 했다고요? 누리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혈통적으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다라는 복음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니었다는.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화해하지도 못했고 회개하지도 못했고 믿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말합니다.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의 집에 기꺼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엇하셨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믿지 못하자, 누리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경고하십니다. 어떠한 경고를 하셨냐 그러면은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초대되었잖아요. 예수님만 초대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바리새인들도 초대되어진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되어졌던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 있었죠. 어떠한 행동이었냐 그러면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8절,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떠한 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이것을 이 생활윤리로만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은 교만하지 말고 이런 말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함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활의 예절도 말씀하시고 생활 윤리적인 부분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생활 예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길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는 그 길을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도 이런 말씀입니다. 문맥을 따라서 생각하면 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아라. 이것은 생활 예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기억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13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열릴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있은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30절의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30절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있고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될 자.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있는 대역전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나중된 자가 누구입니까? 나중된 자가? 그렇죠.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공로, 복음적인 아무런 자격과 복음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된다,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왜 먼저 됐어요? 오직 그들이 한 것은 아멘이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아멘으로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었던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져서 누릴 뿐만이 아니라 먼저 된 자들이 있었다. 먼저 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러죠. 그들은 복음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착각하고 외식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혜택과 그 열심이 복음으로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먼저 되었었는데 어떻게 되어진다? 나중된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배고파요. 저만 하는 것 같아. 이와 같은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살핍시다. 14장 8절과 9절 말씀. 야, 너희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왜냐 그러면은 그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8절과 9절. 야,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였는데 그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날 어떻게 되어져요? 부끄러운 끝자리로 갈게 될 것이다. 먼저 된 것처럼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아니다. 화해하거나 회개하거나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끝자리가 그냥 끝자리가 아니라 10절 말씀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중된 자들이었다. 나중된 자들. 그런데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면 너를 정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주인이 그를 향하여 부릅니다. 누구라고 부릅니까? 끝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요? 버시어라고 말합니다. 버시어 올라오라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는 그 복음의 역전의 교훈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고 있는, 자랑하고 또 자신 착각하고 외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물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 복음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이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자리로 갈게. 끝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을 주인이 버치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의 가슴으로. 그러나 그 복음 앞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자랑하고 착각하고 외식하고 화해하고 또 회개하고 믿지 않는다면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 부끄러운 끝자리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의 말씀 14장 11절 말씀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하면 뭐 하라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그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문맥의 뜻은 그냥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아멘하지 아니한다면 쫓겨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우리가 겸손하면은 착한 사람 되어지고 좋은 사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그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에 아멘한 자가 맞느냐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아멘을 한다면 그는 나중되더라도 나중된 자였더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먼저 되게 만드시고 그 복음의 아멘으로 인하여 그가 끝자리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아멘의 은혜로 영광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버치어라고 부르시고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은혜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무슨 말씀?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 우리들이 그 요송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송도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 사람이 겸손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들 고백했었죠.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 복음의 아멘함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죠. 겸손해야죠. 그러나 이 말씀은 생활의 예절을 넘어서서 복음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복음 앞에서 자기의 수고와 열심을 자랑하는 사람, 어떠함 때문에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리고 척척척하는 외식하는 사람, 그 사람 그때에 낮아지게 되어진다. 쫓겨나서 끝자리에 앉게 되어진다.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복음의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복음의 은혜로 서 있습니까? 복음의 경고로 서 있는 자입니까? 할렐루야! 정말이시죠? 아멘이시죠?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마음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또 다른 결론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고 말했냐. 이 복음의 경고를 하시고 나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어떠한 말씀을 더 하셨냐.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을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라. 복음 앞에서 너희들을 화해하고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 앞에서 겸손한 자를 향하여 또 다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또 저는 자 명인들을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복음에 아멘한 사람, 믿는 자 된 사람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해주고 있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라 라고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은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1장 35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게.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경고를 하시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의 삶은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왜냐 그러면 너희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누구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갚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주께 무언가를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람,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천하고 우리는 멸시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어떠한 사람들? 질문이 어려웠나요? 갚을 수 없었던 사람들. 누가? 우리가.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는 나중되었던 사람, 우리는 끝자리 부끄러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우리는 갚을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복음의 은혜로 먼저 되어졌으며 우리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이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랑과 착각과 외식은 아니었는가 생각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예루살렘의 길을 통하여 성취하신 복음을 아는 자의 아멘의 고백이 넘치는 자인가를 생각합시다.
아멘하였습니다. 분명히 아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멘은 또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힘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복음으로 내가 갚을 수 없었던 자인데 나를 먼저 청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 앞에 서고 마땅한 열매의 삶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던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었던 나를 영광의 자리로 먼저 됨으로 초대해 주신 그 복음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각각 남의 일을 돌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갚을 수 없는 자애를 청하는 삶입니다. 순서가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고 각각 저도 이거 묵상하다가 오늘 봤어요. 이 각각의 시작이 나와 남을 돌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어요. 각각이 또 있더라고요. 맨 앞에 각각이 있더라고요. 안 감격스러운 거, 나는 이런 거 볼 때 우리 그때 그 금요 모임 때 할 때 엔돌핀보다도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 막 솟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눈을 좀 더 열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막 춤을 췄는지 안 그런가 봐. 하나님, 내가 갚을 수 없는 자였는데 갚을 수 없는 복음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고 먼저 되게 하셨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을 향하여 기대를 하시는군요. 각각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갚을 수 없는 자를 초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각각 내가 먼저 서야 돼요. 내가 먼저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내가 서고 또 남을 돌볼 수 있는 각각의 자리로 다 이것이 바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리할 때에 약속이 있죠. 14절.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갚을 수 없는 자를 청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성도의 삶을 향하여 14절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아 준다는 것이요. 갚아준다는. 그들이 갚을 수 없으니까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언제 갚아주시냐 그러면은 의인들의 부활시. 이 말씀이 뭐예요? 재림의 날 분명히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 믿음대로 힘씀과 행함의 삶을 살아내는 그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고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의인의 부활의 약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여기서도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청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청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날에도 참여케 하고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과 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갚아주신다. 이 아버지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중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끝자리에, 부끄러운 끝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매어 있었던 자, 빠져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을 가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부시고 자유롭게 하고 건지셔서 먼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버치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역전시키시는 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루살렘의 길, 복음의 길, 안식의 주인의 복음의 역사의 능력의 길을 정말로 더 자세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알고 소망하는 아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라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힘써 살아내요. 주님의 갚으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서도 갚으심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의 믿음의 삶의 조그마한 열매 가운데 지금과 여기서도 갚으심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